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라.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각자 약속대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들에 숨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오지 않냐라고 그렇게 물었고 요나단은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가족 모임이 베들레헴에서 있는데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겠지만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만한 일인가? 정말 놀랍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지금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당황스러울 만큼 아들 요나단에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제일 처음에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시작했던 사울의 분노는 점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내주더니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나름 변명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그런 치명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난 아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애써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권력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또 죽여야 할 다윗을 오히려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모습에 사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아들에게조차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당황스러움, 혼란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 다윗에 대한 염려, 앞으로 불어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함을 가슴에 담고 다윗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이렇게 슬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가정, 친구, 교회 이런 곳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나단이 겪었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 서로 갈등하고 또 죄악을 저지를 때 우리는 가장 큰 비통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러한 슬픔과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죄를 멈추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서로를 끝까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나단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겠지만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좀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또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갈등과 상처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